네, 오늘 주제는 하늘에서 이루어질 기적 같은 일에 대해 볼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생이 잘 풀리고 나의 소망이 잘 이루어지는지 보고요. 뜻밖의 행재할 수 있는 운은 있는지 그 부분도 보고, 번호 하나만 고르지 않으시고, 1번은 겨울, 2번은 여름, 3번은 가을, 4번은 겨울 이렇게 끊어가지고 계절마다 어떤 좋은 일,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지 이렇게 보셔도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뽑으시든 세 개를 뽑으시든 다 상관없고요. 느낌 오는 대로 한번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들 앞으로 생길 기적 같은 일,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 분들이라면 그 마인드로 인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돈을 거머쥘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죽었다, 도망쳐, 그런 거 왜 하냐, 멍청이다, 이렇게 뭔가 핍박을 받을 때 뭔가 내가 종목을 저점일 때 매수를 해놓으면 결국은 그게 나중에 높은 수익률로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되게 마음도 아프고 육체도 아픈 일, 정신적으로도 괴롭고 죽을 뻔했고 육체적으로도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큰 돈 버시게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두려움과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뭔가 돈복으로 승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불교에서 수행법 중에 고행인욕이라는 수행법이 하나 있는데 모든 고통을 참아내면서 복을 쌓는 일이거든요. 그 수행을 하게 되면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뭔가 내가 신과 거의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돼가지고 신의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제 3의 눈으로 모든 걸 천하팔통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손해를 볼 수 있는 거, 그 모든 진리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제3의 눈 같은 거를 이제 가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 분들은 그 경험이 물론 괴롭고 힘드셨겠지만, 비참하고 힘드셨겠지만, 그게 내 인생을 앞으로 거부로 만들어주게 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부를 축적하고 호화롭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촉과 느낌이 지금 장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줄 이뤄질 여러분들에게 기적 같은 일은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되는데 그냥 부자가 아니고 떼부자가 돼요. 그냥 뭐 부자가 아니고 그냥 거부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돈적으로 이익 볼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도 말을 하네. 의식주복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호화로운 음식, 비싼 식기류, 비싼 레스토랑, 비싼 공간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 그런 식으로 내가 좀 귀족처럼 의식주가 좀 고급져지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멋쟁이가 돼요. 말도 이젠 잘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뭔가 아티스트적인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사람들에게 또 인기도 좀 높아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예체능 계열이신 분들, 말로 하는 직업, 소통하는 직업, 창작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 분야에서도 내가 돈을 좀 쓸어 담을 수 있는 흐름이 있어가지고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내가 원래 부자가 될 수 있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앞길을 막은 듯한 느낌도 있어요. 내가 죽을 뻔한 경험이 그냥 손해가 아니고 내가 뭔가 조화롭게 되는, 내가 나를 되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뭔가 조화로운 삶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부를 쟁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많아서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 같은 분들은 그런 쪽으로 좀 대박이 터져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 수 있는 그런 깡따구가 있으시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그런 흐름. 손대는 것마다 성공시키는 그런 모습. 그렇게 보이고, 사업체를 굴리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계기로 죽음을 극복함으로써 내가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고통이나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좀 보이는데 어떤 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두려웠구나 세상이. 하는 일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가정 내에서도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나 나의 결혼 생활 아니면 앞으로 결혼할 사람에게 좀 상처받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싹트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앞길을 막았던 것 같은데 죽을 뻔한 경험을 이렇게 겪으면서 죽음을 초월하게 되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죽어서도 끝이 아닐 수 있구나 라던가 어떤 걸 깨달았지 여러분들? 내 영혼도 나쁘지 않구나 라던가 좀 객관적으로 혼자 나를 몰입해서 보니 나도 태초에 빛이었구나 라던가 이런 거를 좀 깨쳐져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뭘 손대도 이제 불을 거머쥐는 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기적 같은 일은 여러분들이 거부가 되는 부분, 고급 음식과 고급 집에서 화려하게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앞으로의 부의 척도가 화려한 집이나 화려한 음식보다는 또 다른 식으로 이제 부자들이 영위하는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뭐 고급 식재료, 유기농, 그리고 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집, 막 건강해지게 만들어주는 집, 이런 것도 앞으로 생길 거고, 그게 또 부의 척도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부자들만 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좀 많이 누리면서 사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기적 같은 일은 내가 힘든 그 경험을 겪어냈고 극복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고행 인욕이 되어서 나의 재정운을 대박 터트리게 만든다 라고 보입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2번 뽑아주신 분들 하늘에서 맺어줄 기적 같은 일에 대해 볼게요. 네, 뭔가 이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흐름이 있고, 결혼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가정 내에 평화가 와요. 부모님, 일가 친척들, 가정에 평화가 오고, 솔로이신 분들,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랑 단란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살 수 있는 어떤 인연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촉이 생기게 돼요. 느낌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인연이다라는 게 한눈에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기적 같은 일은 수호천사님이 강력하게 그 작용을 하시거든요. 네, 이끄시는, 그 수호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다 보면 내 불안이나 슬픔도 없어지고 심신의 안정도 오고 그리고 결혼할 만한 좋은 사람도 생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멀리 타 지역권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바다 건너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인종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해외 출장이나 국내 출장이 좀 잦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내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 여기도 또 나오네. 여행 카드가 나와요. 문화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행지에서 만나거나, 외국인이거나, 출장이 잦거나, 이동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일 수 있는데, 좀 뭔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좀 알리송하긴 하지만, 왠지 느낌이 이 사람이다 싶은 게 자꾸 느껴진대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랑 여러분들이 좀 좋은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고 하시면 뭔가 이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영위할 때 돈은 이만큼 모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내 자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좀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서 비로소 가정 내에 좀 평화가 와요. 그 전적으로 이번 분들은 수호령님이 개입을 한 80% 해가지고 지분율이 수호령님한테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내 손을 이끌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좋은 길로 이끌려고 하시거든요. 내 새끼라 그러고 내, 내 애기라 그래요. 그 정도로 나를 뭔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같이 좀 챙겨주고 싶어하는 그런 수호령님, 수호천사님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뭔가 가정 내에 평화가 온다고 하니,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화목한 가정을 꾸릴 만한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분들은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아니면 이제 외국인도 이제 생각해가지고 만나시게 되면은 그 사람이 생각보다 궁합이 좋아서 굉장히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화목하게 살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삼 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뽑아주신 분들, 하늘에서 내려줄 기적 같은 일에 대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건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모로. 내 몸이 안락해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신체가 불편하고
괴롭고 좀 딱히 병명은 없는데 자꾸 어디가 아프고 신경 쓰이고 이랬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이 좀 치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뭔가 축생계사람, 짐승 같은 인두겁만 쓴 그런 나쁜 인연들을 손절하게 되면서 비로소 천사님의 도움, 그 신령님들, 조상신들의 도움을 받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아팠던 부분이 한순간에 없어지게 돼요. 그 고통이. 그래서 밥도 잘 먹게 되고, 좀 행복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병의 근원이 잘 챙겨 먹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끼니도 잘 드시고, 좋은 식자재 가지고 직접 요리해서 좋은 음식 먹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치게 돼요. 그럼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게 되면서 동시에 몸이 아프게 되고, 그리고 연애나 애정 관계에서 오는 어떤 쇼크를 몸이나 정신이 건강하면은 그 쇼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데 몸이나 정신이 좀 기력이 없으면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쇼크적인 자극이 유난히 크게 또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 식재료 가지고 좋은 음식 만들어 드셔야 돼요. 저는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몸이 딱히 병명은 모르겠는데 몸이 계속 아파요 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좋은 음식을 잘 먹지 않아서 내 몸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생긴 병이고 그걸로 인해 내 정신이나 우울감까지 타격이 왔기 때문에 몸이 다 밸런스가 무너진 거거든요. 내가 내 자존감을 키우고 나를 대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은 결국은 건강은 회복할 수 있는데 앞으로 생길 기적 같은 일은 잘 챙겨 먹는다는 가정하에 무조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무엇보다 뭔가 축생계 같은 그런 인간들이랑 내가 인연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든지 뭔가 문서를 처분을 하든지 부동산을 처분을 하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좀 내가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랑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내가 내 몸만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생길 기적 같은 일은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나쁜 사람들,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깔끔하게 손절 가능해서 더 연이 끊어지게 되는, 더 완전 차단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고, 잘 챙겨 먹지 않아서 좋은 음식을 잘 먹지 않고 제때 먹지 않아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울적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드시기만 하면은 정신도 회복을 하시고 몸도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너무 사 먹는 음식에 길들여들지 마시고 내가 직접 맛있는 요리도 하면서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에 한 발 빨리 다가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3번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기적 같은 일은 뭔가 내가 나만의 아집과 아상이 벗겨지게 됩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이 비워지게 돼요. 나에 대한 판단, 남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게 되고 그거를 얽매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비로소 그 사랑과 빛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계속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세계는 영혼 차원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도 필연적으로 움직여갖고 우리의 삶을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타고난 성정 같은 거라던가 배우지 않았는데 너무 잘하는 적성이라던가 갑자기 맺어지게 되는 시절 인연들, 내 가족들 이 모든 게 다 영혼 차원에서 옛날부터 나랑 이어져 오는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풀어야 할 어떤 까르마가 있기 때문에 다 엮이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이렇게 태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 인연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엮이게 되면은 다음 생에도 또 엮이게 돼요. 그게 카르마 접착제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이나 고뇌나 망상을 놓게 됩니다. 뭔가 두뇌 차원으로 계속 판단을 하고 생각을 했다면 영혼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가지고 세상에서 보는 선과 악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이익을 주고 나한테 잘 웃어주고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나한테 항상 친절한 사람이 나한테 귀인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내 앞길을 막고 나를 뭐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도 귀인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계속 예를 들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되면은 나중에 거의 목숨이 잃을 정도만큼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 회사를 나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귀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근데 나는 그 회사가 좋고 계속 다니고 싶은데 누가 나를 내쫓거나 나가게 한다면 표면적으로 인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인간적인 마인드와 가치관으로는 나를 회사를 못 다니게 한 사람을 계속 원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회사를 다니면 필연적으로 내가 아프게 되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그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인과 원수가 악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준적인 이미지랑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귀인 같은 경우는 무색무취로 온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했고 좀 어떤 부분은 좀 마음에도 안 들었고 근데 그 존재가 나한테 돌이켜보면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많이 주고 나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줬던 그런 사람들도 살다 보면은 있을 거예요. 떠올리면은. 그렇게 악연이나 선인연 같은 경우는 나한테 무조건 맛있는 거 주고 내 편히 봐주고 나 편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존재들이 나랑 악연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두뇌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인간사에 매여가지고 막 원망하고 나쁜 일에 대해서 막 자책하고 막 그렇게 되기 쉬운데, 영혼 차원으로 봤을 때 오히려 나를 살리려고 그런 비극이나 재앙이 올 수도 있고, 그 축복이 변장돼서 그 절망이라는 걸로 변장이 돼서 또 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수행자 느낌이 나요. 그렇게 인간사에 매인 그 마음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비로소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진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또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젠가 뭔가 글을 쓰는 일, 크리에이터, 책, 뭔가 글로써 개몽을 하고 컨텐츠로 개봉을 하고 책 한 권을 쓸 정도의 어떤 많은 것들을 풀어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책 한 권으로도 모자른 그런 방대한 지식이나 어떤 계몽적인 부분을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보여주고 그 소통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창작물을 누리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깨달음을 줘요. 특히 그 여자 메시아에 대한 많은 멸시가 좀 있거든요. 그 성경에서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메시아 같은 존재인 예수님도 남자분이고 제자도 다 남자였죠. 부처님도. 근데 요즘 세상에는 여자 메시아가 좀 있거든요. 근데 여자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어가지고, 내가 좀 세상을 구하려고 태어난 영혼인데 자각하지 못하는 영혼도 꽤 많거든요. 그런 신의 딸들에게 가야 될 방향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창작물을 보고 듣고 누리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우울하고 아팠을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해결이 되고, 또 상담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신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좀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부처에서 말하는 형태가 없어지는 태초의 나의 영혼, 이런 식으로 좀 내가 탈바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연과 가장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자연과 가까운 자연 친화적인 종교죠. 부자연스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성별이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틀어져서 왜곡돼가지고 남자 메시아를 강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남자 수행자들만 좀 대우를 받고 좀 그렇단 말이죠.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여자 메시아들도 대거 많이 태어나 있는데, 그런 부처님 같은 여자 부처님들이 좀
설 자리가 없고 핍박당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내 본부를 잃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자 부처님 같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창작력, 내가 깨친 그 마음, 그거를 풀어내는 그 과정에서 그걸 시청을 하거나 듣거나 보거나 읽거나 하는 그 여자 부처님들이 대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 부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자식을 낳을 수도 있어요.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창작 능력이 또 그런 남자 수행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 남자 수행자들이 뭔가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 에너지 파동이 너무 저급해가지고 뭔가 도끼가 좀 가득 차 있거든요. 남자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도끼를, 좀 분노를 내려놓고 싹 빼주게 되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창작 능력이. 좀 신기한 게, 그냥 나는 마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 뿐인데 책을 몇 권을 쓸 정도의 어떤 방대한 컨텐츠와 이야기가 생겨난다고 하니까, 뭐 무슨 매체가 됐든지 뭔가 사람들에게 그 내가 깨친 부분을 알려주고 소통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그 지금 대거 태어나 있는 여자 부처님, 남자 부처님들에게 큰 길잡이가 되고, 터널 속의 등불 마냥 길을 잃은 어린 양들에게 그 목마른 생물을 주듯이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가질 기적 같은 일은 나의 창작 능력으로 사람들이 대거 깨치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 기운, 나쁜 기운, 이런 거에서도 멀어지고 내가 나를 잃지 않는 법을 알려주게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래서 좀 공부를 수행한 영혼들이 그걸 명시를 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안전한 길을 택해서 제대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향상되고 능력이 발휘가 돼서 세상을 결국은 정화하게 되죠. 참 신기한 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기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마음이 떨어져 나갔다인데, 그 마음이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서 오는 깨달음이 책을 몇 권을 써도 부족할 만큼 많은 이야기와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뭔가 모든 걸 알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 엄청 많은 모든 걸 좀 알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 사람들을 살리고 길 잃은 후배들, 어린 양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가이시거나 교육자, 강의, 책 쓰시는 분,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에게는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그런 판단과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나 창작물을 봄으로써 사람들이
뭔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좋은 기운만 취득해서 나쁜 길은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걸로 인해 여러분들이 좀 많은 공덕을 쌓게 될 것 같아요, 미래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 집으로 가거나, 새로 건물을 짓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건축이 되거나, 그 헌집이 새 집이 되거나, 뭐, 그러면서 뭔가 그 부동산적인 부분에서 바뀌는데, 그게 좋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재건축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문서운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 공덕으로 인해 문서운이 좋아져가지고 좀 아파트나 토지나 빌딩 이런 걸로 좀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4번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